우리 성도님들이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스텝을 밟아가면서 찬양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유심히 봤어요. 가사 까먹는 사람 있는가? 한 번도 없이 잘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새롭게 주님 앞에 우리가 모션으로 또 움직이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주님 아마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날로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회복돼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성도님들도 날마다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내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위기는 고난당할 때가 아닙니다. 언제 가장 큰 위기인가 하면 잘 될 때입니다. 잘 나갈 때, 번성할 때, 번창할 때, 갑자기 잘 될 때, 이때가 가장 큰 위기라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스스로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될 때 조심합시다.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사기에 참 나라가 평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가 가까워졌는지 멀어졌는지 그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생각에는 참 평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평안을 누릴 때에 오히려 더 나태하고 안일하고 또다시 악을 행하고 또 심지어는 우상 숭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왜 여러분 사람들은 잘 될 때 평안할 때 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누구든지 다 이렇게 잘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시아 왕 한번 보십시오. 이 우시아 왕이 내가 교만해야 되겠다 하고 교만했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졌습니다. 언제 교만합니까? 성경 보면 강성하여 짐으로, 강성하여 짐에 우시아가 교만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만하고 싶어서 교만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강성하고 잘되고 번창하고 번성할 때 이때에 가장 큰 위기라는 사실, 이때 조심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도 보면 여러분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해방되어서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이제 모압 평지에 모여 있었는데 요단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럼 모압 평지에 모세가 그 다음 세대를 모아놓고 출애굽 2세대죠. 설교했던 내용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 설교 내용을 보면 10절, 11절 보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잘 되게 번창하게 너무 멋지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5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째,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이미 언약한 땅, 이 가나안 땅을 오늘 보면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름다운 성읍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름다운 성읍, 성들. 세 번째, 아름다운 집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집 없는 분들 서울에서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집 한 칸 없다고. 공짜로 집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넷째,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여기 우물은 비가 오면 저장 탱크에 받아 놓았다가 비 오지 않을 때 쓰는 그런 우물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포도원과 올리브, 감람나무를 주겠다는 겁니다. 배불리 먹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다섯 가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모아놓고 너희들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 다섯 가지. 그런데 여러분 이 다섯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노력을 하고 힘을 내고 땀 흘리고 일해서 받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10절 보십시오. 10절에 땅, 중간에 나오죠. 명사의 땅. 그리고 10절 마지막에 성읍. 11절에 두 번째 줄에 집. 그 다음 셋째 줄에 운물. 그 다음 포도원과 감람나무. 이렇게 다섯 가지를 주지요. 주는데 그 앞에 부분을 잘 보십시오. 자, 다섯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네가 심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어가지고 포도나무를 얻고 올리브를 얻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심지 않았죠. 그 다음 네 번째, 자기들이 땅을 파고 한 운물이 아닙니다. 파지 아니한 운물. 그 다음 보세요. 세 번째, 집도 자기가 나무를 가지고 건축하고 뭡니까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집안에 채우지도 않았던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오늘날 치면 냉장고, 세탁기, 드럼 세탁기, 뭡니까 청소기 가득 채워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차지해라는 거죠. 내가 안 샀어요. 내가 안 지었어요. 아니한. 그 다음 여러분 오늘 또한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내가 하지 아니한 것을 가져라.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이런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집이 없었는데 집이 하나 생기고, 성읍이 생기고, 논밭이 생기고, 이야, 어마어마한 이런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뭐 지불하고 집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200만 원 주고 포도원을 사는 게 아니라 전혀 값없이 다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내가 자격이 있고 내가 똑똑하고 그럴 만한 그릇이 되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 은혜, 내가 지금까지 생명 살아있는 것 은혜, 내가 먹고 사는 것 은혜, 집을 가진 것 은혜, 전셋집도 은혜, 달새방도 은혜, 전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그런 찬양도 많이 불렀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고. 전적인 은혜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강만 건너가면 이런 은혜를 누리는데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렇게 번성하고 잘 될 때, 너희들이 배불리 먹을 때 너희들 잘 조심해서 행할 것 세 가지가 있다. 그걸 오늘 모세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첫째,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12절.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될 때, 배부를 때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아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될 때는 갑자기 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광야 생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을 제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까? 씻을 곳이 있습니까? 잠자는 것도 불편하지요. 낮에 덥지요. 밤에 춥지요. 여러 가지로 광야 생활이 불편합니다. 만나 먹어야지요. 그런데 오늘 이 다섯 가지 큰 은혜를 누리며 번성하게 될 때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염려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잘 알잖아요. 사람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요
느슨해지고 또한 어떻습니까? 굉장히 잊어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 잘 되게 해주면 여러분 잘할 것이라고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진짜 잘 되게 해주실 때 대부분 사람들이 잊어버립니다. 안일에 빠지고. 여러분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60년대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아마 보릿고개도 있고 지금은 뭐 쌀밥 뭐 있어도 안 먹자는 사람들, 옛날에 쌀밥 한 숟가락 더 먹으려고 얼마나 그 차지하려고 퍼면 전부 보리쌀이죠.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때 한국 교회가 정말 교회들마다 부르짖고 울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나님 은혜 베풀다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기도원마다 자리가 없고 늦게 가면 줄 서야 되고 산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교회들마다 새벽에 꽉 차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이 나라에. 우리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솔직하게. 뭐 힘드니 해도 여러분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잘 살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누가 이렇게 해줬냐? 다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해줬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럴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이것이 계승되고 계속 내려가야 되는데 끊기고 있다는 사실. 오늘날 여러분 기도원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기도원이 전부 다 팔리고 왜? 사람이 안 오니까 운영을 못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재정이에요. 그렇게 부르짖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편해진 거예요. 사실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막 안 찾는다 이 말입니다. 솔직하게.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저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 은혜를 좀 잊지 말아라.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오늘 언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반역입니다. 반역. 이런 반역죄가 무서운 겁니다. 반역죄.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것은 반역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행위 아닙니까? 무서운 죄입니다. 배부르고 등 따실 때, 배불리 먹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노력, 내 능력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되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잘 산다. 내가 열심히 사업해서 잘 산다.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2절 마지막에 중간에 보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너희 신분이 정체성이 뭐냐? 종, 노예였다. 노예.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살이 종살이 하던 것을 내가 너를 불러냈다. 내가 너를 건져냈다. 내가 너를 인도하였다. 광야생활 내가 인도하였는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늘 생각할 것은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완전히 죄악 가운데 죽었던 자를 살려주신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죽은 사람 살려놓은 거예요. 영적으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죽을 뻔한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 끊어서 죽었던 나를,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준 거예요. 그 잊어버리면 안 되죠. 구원의 하나님을. 구원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선물로. 엄청난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았어요. 여러분, 선물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선물을 주신 분입니다. 선물을 주신 분.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로 주셨어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어떤 분은 고백하기를 영혼을 빼앗아 간다 하대요. 너무 귀여워서. 이해가 됩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귀엽고 재롱 피울 때 좋습니까? 선물 받았죠? 선물에 폭 빠져가지고 선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냐 말입니다. 아무리 선물이 좋다 할지라도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넘치는 게 모든 성도님들은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엄청난 선물을 받고 난 뒤에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기억하고, 아침에 기억하고, 눈 떠서 기억하고, 걸어갈 때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보니까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잘 될 때, 오늘 13절 어떻게 해야 할 건가?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경외. 오늘 우리 표도 경외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인생의 본분이죠. 이 경외가 야레인데, 야레가 뭐냐면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두려워한다. 하나님이 너무 겁이 나가 무서워서 벌벌 공포에 떠는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겁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저분을 정말 존경하면 그분이 하는 말을 따르고 싶거든요. 순종하고 싶습니다. 왜요? 존경하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쓴다 이 말입니다. 왜요? 경외하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 세대도 경외하고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존경하는 것, 이것이 야레 경외입니다. 이걸 우리가 해야 되고 이걸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던 분이라고 우리의 후세대들 그들 입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계승하는 게요, 그것이 성공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아빠 엄마는 돈만 알아가지고 연속곡만 보고 이런 걸 남겨주면 실패입니다. 자녀들 머릿속에 인생의 우리의 신앙 선배들 떠올릴 때 우리 넘치는 게, 인생의 선배들은, 신앙 선배들은 정말 기도했던 우리의 선배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배들이요, 말씀이라면 그대로 읽는 그대로 따라 순종했던 우리의 신앙 선배를 모시고 있는 우리 넘치는 게 후손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경외하자 이 말입니다. 아픈 역사는 다시 물려주면 안 됩니다. 다 끊어야 되죠. 오늘 한국교회 보십시오, 여러분. 아픈 역사를 후대에 물려줘서 고민하며 갈등하는 후손들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행복해야죠. 경외.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라 했습니다. 섬기다 아바드가 뭐냐면 예배하고 복종한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될 때, 풍요를 누릴 때, 번성할 때, 등 따시고 잘 될 때 하나님을 예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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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종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입니다. 왜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존재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 말이에요. 왜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 주시냐면 존재 목적,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이 모임을 보면 번개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번개 모임. 번개가 갑자기 모이듯이. 그래서 저는 우리 어른들도 번개 모임 되더라고요. 제가 황홀해가지고. 보통 교회에서 보면 양육 과정이 끝나면 방학 들어가면 안 모입니다, 대체로. 그런데 우리 말씀 묵상반 화요팀이 지난 화요일 날 번개 모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어디 가도 먹을 거리가 있으면요, 참 분위기 좋습니다. 우리 육적으로도 먹을 게 있으면
참 분위기 좋아요. 여러분 항상 여기 모일 때는 여러분 돈을 좀 절약했다가 먹을 걸 좀 많이 사다 니면 좋아요. 이 먹는 데서 굉장히 가까워져요. 그날도 보니까 어쩐가 피자 몇 판, 말도 안 해도 피자가 날라오지요. 예? 그리고 샌드위치 뭡니까? 맛있는 날라오지요. 먹어가면서, 배부르면서, 그리고 영적 뷔페도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말씀을 묵상해 와가지고 펴놓고 뭡니까? 나누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번개 모임 지난 화요일 했어요. 하고 나는데 제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참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저는 확고하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 말씀 묵상을 생활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된다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묵상을 나누고 난 뒤에 저는 적용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냥 열심히 하거나 적용 없는 신앙생활, 적용 없는 성경 공부, 적용 없는 공부, 적용 없는 봉사 별로 의미 없습니다. 적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적용하는데 한 A라는 성도가 목사님 작년 연말부터 연초에 계속해서 예배를 강조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자녀와 내가 부모가 주일날 개근상하면 타보려고 개근하기로 작정을 하고 적용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를 개근 못했던 사람이 개근에 도전하는 것 놀라운 변화입니다. 또 한 성도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전 예배는 늘 왔다 가는데 오후 예배를 잘 안 드렸다는 거예요. 목사님 새해부터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이 적용이에요. 구체적이죠? 이렇게 우리 교회가 점진적으로 아름답게 말씀을 통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이 무의미하고 사는 맛도 별로 없고 또 밥 먹어야 되나 또 오늘 뭐 살아가야 되나 무의미하고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앞이 꽉 가로막혀 있는 것 같고 마음은 불안하고 마음은 또한 공포도 있고 이런 게 다 이런 속에 내 삶이 빠져 있다면 주요 원인이 뭐냐면 원인이 있겠죠. 예배에 문제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청진이 되고 진단하죠. 당신 혈압이 높네요. 아니면 혈압이 낮네요. 진단해서 처방하잖아요. 우리 신앙도 여러분 처방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삶이 무의미한가? 왜 눈은 떴는데 기력이 없을까? 뭘까 이 말이에요? 무언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본 밑바탕으로 가면 예배의 원인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예배 드렸는데요. 여러분 예배를 이 한 시간 와서 앉아 있는 거로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예배 갔는데요. 주일날 교회 갔는데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 활기찹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못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흥분시킵니다. 누가? 성령님이. 하나님 만난 사람이 해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아니에요. 기력이 있고 소망이 있고 힘이 있고 달라요. 왜? 하나님 만났으니까. 예배의 영광을 경험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삶의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세요? 자, 그러면 예배 주님 만나고 경험해야 되는데 예배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는 게 무슨 누리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와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격을 따진다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오늘 이 강단에서 보따리사가 나가야 됩니다. 시골에 농사지러 가야 됩니다. 자격을 논한다면 김 목사 예배 드릴 자격 있나? 자격 따지면 저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우리 찬양들도 예배 자격을 따져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한 분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나 같은 죄인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는가?
십자가만을 의지하는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올 때에, 교회 와서 예배할 때에 숨기고 예배드립니다. 숨기고, 감추고. 자, 보십시오. 우리는 자신을 숨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우리를 숨기는데.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죄책감이나 또한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눈치 보거든요. 눈치. 그리고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자꾸 사람 눈치를 보는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다 했잖아요.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는 예배의 감격, 예배의 영광을 누리려면, 맛보려면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숨길 필요 없습니다. 감출 필요 없습니다. 부부싸움 괜찮아요. 했다 하면 되잖아요. 부부싸움. 근데 여기 잘 들으세요. 많은 성들이 당신 왜 그래 얼굴이 어두워? 내 부부싸움 했다. 이러면 그대로 거기서 끝마쳐야 되는데 왜 싸웠노? 이런데 뭐 때문에 싸웠노? 제발 부탁합니다. 거기서 멈추세요. 그리고 몸 아파도 암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가 암이 걸렸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주님 안 고쳐주면 불가능입니다. 도와주세요. 울 수 있습니다. 우는 사람 옆에 가서 왜 우노? 저 집에 왜 우노? 묻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자꾸 감추지요, 우리가.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직장에. 아이고, 미안해서 교회 뭐. 우리가 이런 스타일로 신앙생활하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영광을 못 누린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자식이 예를 들어서 직장 떨어졌다. 부끄러워서 교회 못 나가는데 판단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저 집에 자녀 떨어졌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자 이 말입니다. 우리 자꾸 판단을 해요. 판단을 하니까 사람들은 숨깁니다. 감춥니다. 했음에도 안 했으니까 어떻게 주님 만납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가야죠. 저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진짜 이 예배의 영광을 누리려면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싸웠으면 싸웠다. 안 됐으면 안 됐다. 아프면 아프다. 기분 나쁘면 하는 기분 나쁩니다. 내가 오늘 기분이 너무 상했습니다. 주님 내 마음 좀 만져주세요. 이렇게 해야 안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한국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판단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생각할 때 너무 판단이 많아요. 조금만 하면 판단하고 조금만 판단하고 그러니까 뭐 자꾸 숨깁니다. 직장 없으면 또 어때요? 다음에 또 하면 되잖아요. 아이고, 직장도 없는데 내가 교회에 갈 수 있겠습니까? 직장도 없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직장 없다고 비난 안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제발 부탁입니다. 묻지 마세요. 자, 옆 사람 인사합니다. 묻지 마세요. 시작. 네, 이것만 되면 너무 좋겠어요. 좀 묻지 말라 이 말입니다. 좀 말씀이 궁금해서 물으면 좋겠는데 자꾸 저거 어쩌냐 저거 어쩌냐 저 집에 어쩌냐 묻지 마라. 물으니까 자꾸 숨기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아픈 사람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또 되었으면 된 대로 감사하고 이럴 때 주님을 만나고 예배 영광을 경험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해서 주님을 이렇게 좀 만나니까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야 살아가야지 이래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다 이야기하고 저희 아버님 그걸 모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말 판단하면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십자가를 경험하면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 한글 모릅니다. 일일이 제가 동그라미 쳐주고 일 다닐 때도 안 부끄러워요. 저는 아이고 학교도 못 나왔는데 아이고 공부도 못했는데 이런 게 자꾸 있으니까 감추고 있는 것처럼 해야 되고 목사 아버지 한글 모르더라. 뭐 어때요? 네? 오늘 우리 한국의 복음이 뭐냐면 너무 판단 많이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 보면 되는데 뭐 부부싸움 했다면 기도해주면 되는데 왜 싸웠노? 어제 떡볶이 먹으러가고 옷 사는 것 때문에 그러나 아이고 너 남편이 억수로 숭악하네. 아이고 그 옷 하나 산 것 가지고 뭐 그래야만 남편이 쩌째하게 아이고야 그러면 그 사람 보면 쫀쫀하게 보이거든. 그 말 듣고 나면 진짜 쫀쫀하게 보입니다.
사람 어쩔 수 없어요. 다른 부인에게 보니까 우리 남편이 쫀쫀하다면요, 그 사람 볼 때 대범하게 안 보이고, 어머, 그래서 쫀쫀하구나, 어머, 쫀쫀,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선입견이 딱 들어가지요. 있는 그대로. 저는 오늘 교동문 할 때 목소리가 전에하고 조금 다르다는 느꼈습니까? 제 목소리가. 왜 교동할 때 순간적으로 제가 좀 목소리를 평소보다 좀 했냐면, 울산의 어느 교회에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목소리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너무 아름다워서 등록했다 하더라고. 주여, 나도 목소리 최대한 주 안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 저 나름대로 했는데 이제 그랬어요. 사람은 솔직해야죠. 혹이라도 오늘 처음 나와서 야, 이 교회 담임 목사 목소리 참 좋다 등록하면 한 영혼 건지려고 제 그런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간혹 보면 저도 목소리 아닌 목소리를 배우처럼 내려고 얘를 부단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 그래서 저는 뭐 각색을 짜고 뭐 머리 굴리고 저는 이거 진짜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는 말을 제가 막 돌리고 안 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봅니다. 좀 이렇게 정직하고 솔직하고, 그러니까 저는 무척 편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제 아내는 좀 복잡하더라, 내보다는. 같이 살아가는데 나는 막 딱 이러는데 제 아내는 내보다는 복잡하더라. 그래서 제가 좀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사람이 어디 똑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참 믿어주고 솔직하고 정직하고, 교회에서도 성도들끼리 판단 좀 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 손 한번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또 그래서 가정이 또 깨지면 깨질 수도 있죠. 깨지면 깨진 대로 또 어울려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얼마나 이게 보고만 해서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좋다는 거예요. 교회 오고 싶고. 저는 우리 넘친교회가 이런 교회, 진짜 하나님을 잘 쓴 그 예배의 영광을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게 나오지요. 맹세. 여러분, 신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건 뭐냐면 먼저 권위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맹세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잘 섬기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1월 둘째쯤 잘하고 있습니다. 2전 2성 52전 52성 가도록. 예배 참 중요합니다. 일단 나와야 되니까, 나와야 들을 수 있으니까. 안 듣고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어요. 막 2024년도에 안 죽으면 간다, 좀 이런 각오를 갖고, 그런 걸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좀 봐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안 죽으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더라, 멋지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순교고, 맞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 아픈 데 와서 예배 드려 죽으면 순교고, 맞잖아요. 꼭 저 외지에 나갔으면 죽는 게 순교입니까?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죽는 것도 순교 아닙니까? 좀 그런 각오를 갖고, 이래야 좀 우리 후손들이 좀 배우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딱 하면 떠오르는 게, 우리 부모님은, 우리 신앙 선배들은 안 죽으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더라, 이게 각인 탁 되는데 말입니다. 이래 빠지고 저래 빠지고 바빠서 빠지고 놀다가 빠지고 여름 빠지고 더워서 빠지고 단풍놀이 빠지고 다 빠지고. 좀 우리가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으면 꿈틀거리고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지금 우상 섬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원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 있죠? 원주민들. 뭐 섬깁니까? 바알신. 신들이 아주 많았어요. 너희들 가면 그 다른 신들 따라가면 안 된다. 우상 섬기면 안 된다. 이걸 지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잘되고 풍요함을 누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우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 농사 누가 잘 되겠느냐? 바알이여 바알이여 바알신이여 저를 꾹꾹합니다. 그 따라가면 안 된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질투하는 하나님, 15절에 질투하는 하나님. 여기 여러분 질투하는 하나님이 나오는데, 여기 질투는 인간의 질투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인간의 질투는 욕심에서 나왔습니다. 시기하고 깎아내리고 막 하는 거 욕심.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입니다. 사랑.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주고 자녀를 삼아주었는데, 우상 앞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눈 뜨고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눈 뜨고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질투라는 거예요. 우리를 무지무지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우상 앞에 가서 비는 거 눈 뜨고 못 보겠다 이 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습니다. 만일 우상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멸절시키겠다. 무슨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와, 그럼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상에 따라가면 사랑하면 하나님 잘 못 섬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것, 하나님보다 더 높이 평가하는 것, 우상입니다. 돈이 우상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우상될 수 있고, 게임이 우상될 수 있고, 공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 정리 안 하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따르지 말라 했습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것 정리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 되게 해준다 했습니다. 번성하고 번창하고 나는 하지 않았는데 엄청난 은혜를 주잖아요. 그래서 조심하면서 먼저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기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걸 설교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심어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예배 잘 드리시고 참된 예배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상은 다 버리고 하나님만 잘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하면서 한 1분 정도 마음의 결심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원래 52전 52승 좀 할 수 있도록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